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전쟁에 관한 성경적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또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큰 주제를 이렇게 방대한 주제를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경험한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한국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통일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서로 알아가고 공감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서와 준비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고요. 다윗이 15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말이지만 15세 소년 다윗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칼과 창, 즉 구원의 전쟁이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계시고, 그래서 그 전쟁은 또한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전쟁의 성격이라 이런 것을 아주 간단히,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제 우리 민족 내부에서 이런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침의 적화 야육을 버리지 못했던 김일성이 마침내 혁명 수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해야겠다는 이런 민족 전쟁의 관점이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는 미소냉전 체제에서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중공이 참전을 하면서 국제 정치로 이게 확전이 됐던 국제 정치 또는 국제 전쟁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관점을, 우리 한국 전쟁 관점을 어떻게 두실까?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전쟁의 속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나 열왕기 등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왕을 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으로 전쟁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수단도 아니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나타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전쟁을 하나님은 묵인하셨을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아니죠, 당연히.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보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제 질서를 찾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질서를 어기고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신사참배 결의를 한 1939년 9월 10일에 평양에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물론 그 전에 감리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또 해방 이후 북한의 양떼들을 버리고 남쪽에 온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징계는 아닌가? 또 남한의 좌익, 그 당시 남한에 굉장히 좌익 세력이 많았죠. 또 기독교 박해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드러내서 정결하게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시 또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의 이기심,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성할 점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공산주의로부터 이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10월 1일 유엔에서는 판문점을 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명령해서 넘게 됐죠. 물론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기회에 통일된 한국을 이루고자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국제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수백만 명의 전사자가 그때 이후에 생겼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극단적인 좌우익 대립과 이념, 그 당시 6.25가 나기 전에 우리는 극단적인 좌우익으로 나눴죠. 그래서 남쪽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 중심 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북한은 물론 반대했죠. 물론 단독 정부 수립에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합리적이고 정확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독 정부가 아니라 남북한 일체화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북쪽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고, 남쪽에 많은 좌익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쪽의 공산주의 정권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은 남한 단독 정부라는 수립을, 총선거를 이렇게 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본인이 어떤 남쪽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인본주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함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거는 서론이고 또 정확한 신학적으로 정립된, 또 역사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참혹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라는 그 고난을 겪어내신 두 분, 손양원 목사님과 손전우 목사님의 그런 삶이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먼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아들 죽인 그 젊은 청년을 용서했고, 그 당시에 이 종을 치셨던 그 의미는 어떤 거였을까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다리에 상처가 안 낫고 있으니까 기어코 그것을 목사님이 빨아서 낫게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It was the seed that was planted. So forgiveness to and accept each other. 소장 목사도 같이 피난을 가자. 안 가면은 당신은 여기 당한다. 총소리가 탕탕탕탕. 아이고, 목사님도 다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들 위해서 울라고 이 소리를 남기고 가서. 네, 이 예고편은 2014년도에 그 전에 방송으로 나왔던 것을 극장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극장에 상영했던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우리 손양원 하면은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은 서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강력히 저항을 하셨죠. 1940년부터 1945년에 해방되는 그날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해방이 늦어졌으면
훨씬 더 오래 계셨겠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나환자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A형은 교회가 있는 여수에서 나환자들과 나환자끼리도 서로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나환자를 안고 심지어는 피를 빨아, 고름을 빨아 입으로 빨아내셨던 그런 사랑의 성자였죠. 손양원 목사님 할 때 또 여순 반란 사건을, 여순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에 10월에 한 일주일 동안 여수 순천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14연대 일부 좌익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 4.3 사태를 진압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서 진압을 거부하고 지창수 상사 등 몇몇 사람이 상관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서 여수와 순천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국군이 내려서 전부 진압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하면 떠오르는 두 아들의 죽음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손동신, 손동인. 손동인이 형이고 손동신은 동생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손동인은 당시 이제 고등학교생이었고 성악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동신은 이제 중학생이고 둘 다 기독 순천, 여수 순천 기독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자익 청년인 안재선이라는 자익 청년한테 끌려가서 순천 경찰서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마지막에 예수를 믿느냐, 또 예수를 거부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마지막 통첩을 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좌우익이 심했던 상황이라서 목사님 아들 또는 군인 가족, 경찰 가족 이런 사람들은 좌익이 우선 색출해서 무조건 반항하고, 그러면 죄도 없는데 자기들이 처형을 했던 이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왼쪽 분이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옆에 분이 이제 당시 그 처형 장면을 목격했던 윤순웅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14살이었어요. 14살인데 순천경찰서 앞에서 우연히 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총을 들고 앞에 동인-동신, 왜 동인-동신을 잘 아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손동인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과 친구 동신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이제 나덕헌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이제 9월 28일 정도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돼서 서울 수복이 된 게 9월 28일입니다. 그 일주일 전부터 이제 서울은 인천이 이제 연합군이 와서 서울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여수 순천에 있었던 북괴군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퇴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각을 하면서 이제 좌익 세력이라든가 그 세력들이 이제 우익 인사들을 포섭을 해갖고 목사님 또는 뭐 경찰 이런 사람을 포섭해갖고 또는 지식인 이런 사람들 이제 강제로 연행해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28일 일주일 전쯤에 여수 순천에서도 이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잡아갈지 모르니까는 빨리 피난을 가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A양원에도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A양원에서 배를 준비해 갖고 부산까지 가는 모든 이제 피난 준비가 다 있었고 이제 목사님만 이제 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 빨리 지금 피난 가셔야 됩니다. 곧 북한군이 우리 교회도 덮칠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적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될 겁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나환자들, 그 당시 나환자가 아마 수백 명 있었을 겁니다. 가장 많을 때는 1200명까지 있었거든요. 수백 명 있는 나환자들을 두고 내 양떼들을 두고 나만 살려고 어떻게 피난을 갈 수 있느냐. 주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지 주님 없는 곳이 어디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만 가라 해갖고 목사님은 남으셨어요. 목사님은 남으셨는데 그 이틀 후에 북한군 인민군이 교회로 들이닥쳐갖고 목사님을 잡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서 피난을 거부하고 나는 남겠다. 양떼를 두고 갈 수 없겠다라고 한 소리를 들었던 분이 바로 나기영. 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나덕환 목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당시 13살이었는데 그 소리를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를 옆에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목사님께서 잡혀서 경찰서에서 약 15일 동안 그 감옥에서 15일 동안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다가 9월 28일 되니까 이제 퇴각 명령이 떨어지니까 9월 18일 새벽에 이제 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군이 이제 오랏줄을 메고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잡혔던 사람이 바로 김성수입니다. 저분은 이제 당시에 경찰관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18살이었는데 목사님하고 한 깜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방에 계실 때, 감옥에 계실 때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여쭸더니 그 주먹밥이 나오면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주변 사람들. 목사님은 그 주먹밥 하나를 다 n분의 1 해갖고 자기 방 안에 있는 사람 5명 있으면 그걸 5분의 1로 나눠갖고 그걸 자기는 5분의 1만 먹고 다시 나눠줬던. 그래서 이 김성수 청년도 그 당시 목사님으로부터 그 주먹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었고, 또 감옥에서 막 떠들면은 이제 단체 기합을 받는데 간수가 그날도 막 떠들어갖고 누군가 떠들어갖고 단체 기합을 준다고 다 나오라고 했는데 범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손들고 나와갖고 혼자 고초를 당하고 돌아오셨던 일, 이런 것들을 우리 김성수 그 당시 18살 청년이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벌써 78세, 약 10년 전에, 한 8년 전에 촬영했던 거고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89세인데 인천에서 여전히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순교 장면도 봤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굴비 엮듯이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북한군이 개머리판으로 입을 쳐갖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시신을 보면 여기가 붕대로 갚여 이렇게 얼굴 중에서 입이 붕대로 많이 칭칭 감겨 있거든요. 이게 이빨이 전부 나가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북한군한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제 약질 분자는 데려갈 수 없다 해갖고 처형을 했죠. 그것을 이제 저 청년이 그 야밤에 도망을 갑니다. 마침 허술한 틈을 타갖고 도망가고 저 한참 도망갔을 때 손양원 목사님 비롯한 몇 명이 처형되는 그 총소리를 듣고 사모님한테 달려가서 정영순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순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을 흘리는데 말로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순교를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목이 메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증언을 우리 김성수 청년이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얘기는 다시 이따가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손정도 목사님과 한국전쟁. 손정도 목사님은 평양 강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에서 순교라기보다는 순직을 하셨죠. 사실은 순교나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먼저 성탄 특집으로 나갔던 예고 방송을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는가?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짓고자 한다.
어두운 음부의 권세를 멸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할 것이다. 꼭 떠나셔야겠습니까? 시노노가 고와쿠나이까.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오. 지난날에 우리 민족을 팔고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소위 지도자들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아노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주님, 날마다 쓰러지고도 날마다 일어서는 조선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네, 재작년에 성탄 특집 1, 2부로 나갔던 방송이고요. 손전우 목사님은 우리가 또 몇 가지 서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1912년 중국 선교사,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중국 선교사로 제일 먼저 나가셨는데요. 당시 일본 가츠라다로 총리 암살 모의 사건으로 잡혀서 약 3개월 동안 고초를 받고 진도로 유배 가서 1년 동안 진도 유배 생활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15년 정동교회에 담임으로 오셔갖고 대대적인 부흥을 일으키죠.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유관순 여사를 감화시킨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18년 3.1운동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제2차 파리 강화회의의 밀사로 주역의 역할을 했던 것들은 역사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데요. 당시 손전우 목사님의 교회에 나왔던 하란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서양식 교육을 유학을 갔던 하란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당시 교감 영어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종의 아들 이강 하고 손정도 목사님하고 고종의 밀명을 받고 북경에서 만나서 이제 파리에 이강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 대한 제국의 주권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고종이 손전우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란사는 도착하자마자 독살당하고 이강도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체포돼서 그 계획은 무의로 끝나고 이제 그래서 사실 손정도 목사님의 3.1운동이 주역이지만 이 일 때문에 3.1운동의 이름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바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죠.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해서 2대 의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계파와 이념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지만 결국은 하지 못하시고 거의 실망한 나머지 다시 본연의 목회자의 길로 갑니다. 중국 길림에 가서 거기에 당시 만주에 200만 명 그리고 고국을 떠나 떠돌이 생활하는 우리 동포들 중국의 그 지주 아래 소작농을 했던 우리 불쌍한 민족들이 길림에만 또 20만 명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만주의 독립운동을 하던 모든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중국의 길림교와 손전도 목사님이 좌장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농민 호조사가 설립됩니다. 우리 농민끼리 서로 돕는 서로 돕는 그 호조사를 설립을 하죠. 그래갖고 큰 손정도 목사님의 그 유산을 받은 땅을 처분해갖고 만주에 큰 땅을 사갖고 거기서 우리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일제의 방해로 그 꿈이 무산되고 맙니다. 이때 길림에 계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손전도 목사님과 소년 김성주, 김일성이죠. 16살 김성주가 만나게 됩니다. 김성주의 아버지 김영직은 손정도 목사님과 함께 평양 승실중학교 동문입니다. 김영직이 일찍 죽으면서 우리 아들 김일성, 김성주에게 너는 꼭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탁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소년 김성주는 당시 수첩에 쓰여 있는 손정도 목사님이 주소를 갖고 길림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손전도 목사님과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의 운명이죠. 소년 김성주, 나중에 김일성입니다마는 이 김일성과 손정도 목사님의 그 가족에게 얽힌 에피소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에피소드와 역사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소년 김성주는 16살, 손원일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던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은 18.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의 차남 손원태는 김성주보다 2살 아래. 그리고 막내딸 손인실은 김성주보다 5살 아래. 이렇게 손원일, 김성주, 손원태, 손인실 이렇게 길림에서 송화강을 뛰어다니면서 전쟁놀이도 하면서 또 헤엄도 치며 수영도 하면서 이렇게 그 소년 소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기 전에 손전도 목사님은 1931년 순직하시고, 그리고 김성주는 1927년부터 1930년 1월까지 길림에 있다가 이제 길림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빨치산 운동을 하러 갑니다. 당시 이제 김성주는 순수했어요. 목사님 왔을 때부터 순수하고 길림교회에서도 찬양도 했었고 주일 예배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육문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상월 선생이라고 중국인 선생의 좌파 이념 교육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빠지게 되죠. 물론 손전도 목사님이 몇 번 충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소년 김성주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1931년에 김성주가 감방에 들어갑니다. 반일 운동을 하다 감방에 들어가서 중국 공안에 잡혀갖고 감옥에 있는 거를 우리 손정도 목사님은 동문의 아들이니까 당시에 또 얼마나 우리 민족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사실 손정도 목사님의 사회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우리가 우선 독립이 중요하다. 우리 민족끼리 합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김성주가 한때 어린 나이에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중국 공안에 잡혔기로서니 저걸 꺼내줘야 되겠다 해갖고 석방운동을 해서 마침내 꺼내주죠. 그리고서 이제 다들 헤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만난 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였죠. 당시 손원일은 백두산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군함 그를 구하기 위해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백두산을 구해갖고 한국으로 보내고 다른 선원 배 하나를 또 구해갖고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와이에서 이제 정일권 대사랑 같이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일권 대사한테 전화가 오죠. 본국으로부터 6.25가 터졌다고요. 그때 같이 있었던 손원일 제독이 뭐라 그랬을까요? 성주 이놈이 기어코 저질렀구나. 이러고서 손원일 제독도 이제 남쪽으로 급히 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 손원태는 사실 해방되기자마자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6.25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형이었던 김일성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70노년에 손원태를 초청해서 몇 번씩 만나서 평양 주석궁에서 같이 회포도 풀고 형 동생 하면서 지내게 되죠. 손원태. 그리고 손인실이 있습니다. 손인실은 그 당시 김성주보다 5살 아래인 예쁜 소녀였습니다.
어쩌면 김성주가 그 손인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김성주가 깜빵에 있을 때 아버지 엄마의 심부름으로 우리 김성주한테 이불도 갖다 주고 도시락도 갖다 줬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안중근 연극을 같이 보면서 울분했던 그런 오빠, 또 중국 시장통에서 같이 군것질을 했던 그런 성주 오빠, 또는 김성주는 손인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를 이 두 남녀의 운명이 사실 김일성이 80 되기 직전에 손인실을 북한으로 초대합니다. 그 전에 선물도 보내고 비단도 보내고, 근데 손인실이 그거를 응락했을까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아쉽게도 둘이 만나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나기 일주일 전 김일성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운명하고 말죠. 어쩌면 손인실을 만났으면 손인실은 따져서 물었을 거예요. 오빠, 왜 그때 오빠가 얘기하는 혁명이 과연 이거야? 오빠가 얘기하던 천국이 지금 북한의 이 모습이야? 전쟁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따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성경책을 줬는데 오빠는 교회를 불살르고 기독교를 박해?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과 남한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났을 거라고 아마 손인실은 김일성한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한국전쟁의 교훈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겉으로 나타난 거지만은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었고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자유민주주의 우월성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이 됐습니다. 아까 그 손원일 제독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우리나라 모든 전군에 군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군이 물론 제일 먼저 했고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 긍정적인 측면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손영원 목사님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서와 사랑의 상징되는 사랑의 성자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화해와 평화의 사도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열매는 너무나 많지만 아까 안재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아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양손자죠. 양손자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 부룬디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에서 일평생 했던 나환자의 사역을 이제는 국내는 나환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1년 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유업을 원수의 손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죠. 손전돌 목사님의 열매도 너무나 많지만 남북 화해 가교 역할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손전돌 목사님 기념사업회 학술 토론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2014년에 열렸고 지금도 평양에 손정도 목사님 기념관을 세우는 일이 은밀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북한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전쟁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전부 다 알고 있고 바로 그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지금 우리 남북의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몇 년을 달려왔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종전선언 하나 하지 못하고 또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된다고 종전선언이 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한낱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비핵화보다 또는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용서와 화해를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할 때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빌기 전에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더 완벽한 용서죠.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병사들이 용서를 빌기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서는 힘 있는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으로는 월등할지는 모르지만 국방력,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벌벌 떨고 우리 정신력이나 우리 포용력이나 우리 사랑이 북한보다 못해서 우리는 용서의 손을 쉽게 내미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강건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북한에 쉽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의 급진적인 용서는 그 십자가를 평화와 화해 공간으로 만들었다 것처럼 저는 우리 판문점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공간으로 변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없죠. 오로지 저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넉넉한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마쳐 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사실 하나하나의 주제가 1시간짜리, 2시간짜리입니다. 오늘은 짧게 요점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도 이걸 한번 김구 선생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김구 선생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손양원의 용서와 사랑이 구원의 빛이라고 칼럼에 쓰셨어요. 동아일보에. 그러면서 당시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라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라면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김구 선생이 말씀을 했죠.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주는 또 우리가 음미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열방에 들어 사용하리라. 저는 이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신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손길이 하나하나 모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순정도 영화를 2023년 내후년을 목표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성탄 특집을 본 어떤 기업가가 돌아가시면서 순정도 목사님의 그 걸레 정신과 서로 돕고 살리는 호주 정신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주셨고 그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회사 이름을 호조 그룹이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영어로 HOJO 호조 그룹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기업을 막 이제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 기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 영화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사랑의 성자 손영원 목사님은 세계에 내놔도 그 누구보다도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인 성자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힘이 약해서 또 우리 교단이 통일되지 못해서 어쩌면은 이분을 세계에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진작 우리 교과서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 기록되어야 됐을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2025년도 손영원 목사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저는 마지막 퇴직을 12월 30일을 합니다. 마지막 퇴직 성년
작품으로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슴에서 바울처럼 살다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입니다. 1901년도에 안수를 받으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이라는 목사님, 머슴에서 목사가 돼서 바울처럼 살다간 머슴 바울을 성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달려온 이 장소 우리 주빌리 국기 통일 기도회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의 손을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손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